사람은 이별할 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별입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10개월을 지내고 나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탯줄을 끊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첫 번째 이별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인생에서 첫 번째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예전 친구들과 헤어지는 시간도 갖게 되죠. 이별은 늘 아쉽고 서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해요.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져요. 그러면 예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통화를 안 하게 되고 잊히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환경에 훌륭하게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결국 정든 장소, 정든 친구들과 정말로 이별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고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의 울타리에서 떠나게 되죠. 또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사는 자녀들도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면 부모님의 품에서 떠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성장하면 이별하게 되고 이별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별은 인간의 성숙,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이사하면서 익숙한 장소와 이별할 때 인생의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이사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양의 불필요한 것들을 이고지고 살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작에 정리했다면 훨씬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불필요한 것, 작은 것 하나씩 버리기만 해도 인생을 훨씬 더 여유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었다는 그 삶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버리고 이별해야 하는 것은 장소와 물건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중에도 버리고 이별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가두는 편견, 타인과 갈등하게 만드는 자기의로움, 무모한 삶을 부추기는 헛된 자존심, 현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불안, 그리고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두려움, 삶을 왜곡시키는 미움, 질투, 열등감, 이런 나쁜 감정들을 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러한 잘못된 마음에 빠져들게 되도록 자극하는 이런 일상의 환경과도 이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집중력이 높아져서 인생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자녀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바위에 짓눌린 것 같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연애에 실패한 이후에 더는 연애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삶에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 찬양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때가 있죠. 또 교회가 영적인 또 수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체 현상은요, 이별해야 하는 것과 이별하지 못하고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영화의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별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도 잘 만나고 연애도 잘한다. 아이러니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별해야 하는 것에 이별하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는 일마다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적인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이별해야 하는 것과 이별하시고 삶의 활력과 집중력을 회복해서 행복한 인생을 모두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성숙한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린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는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70세에 아브라함을 또 나홀을 하란을 순차적으로 낳았고, 이 아들 하란은 롯을 낳고 우루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우루 지역은 달의 신인 난나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냐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공중정원, 지금으로 보면은 높은 건물 위에 정원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건축도 발달했던 그런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루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바로 셈의 후손인 데라는요,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계보죠. 이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우루 지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끝까지 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정든 가족과 고향과 이별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70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떠났을 때 나이가 또 75세라고 그랬어요. 70, 75를 합치면은요, 데라 아버지의 나이가 145세예요. 데라가 하란에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살다 죽었던 그 나이가 20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아들이 가나안으로 떠나도 본인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남아서 6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데라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향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 역사가들은요, 당시 우루 지역, 이 지역에 문명이 발달한 수메르 제국이 침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제국이 침입을 하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신앙의 결단으로 떠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잠깐 데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 그 노아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처럼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 그리고 신앙을 이어받는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라처럼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뒤섞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행인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욕심에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며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하나님을 뒤섞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는 우상에 젖어들게 만드는 삶의 환경과 완전히 이별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지점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두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신부님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공연장을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연극의 내용은 심각할 정도로 음란하고 추악했다고 합니다. 관객들은 모두 즐겁게 웃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 신부님이 공연장 안에서 조용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악마의 음성을 신부님은 듣게 됩니다. 악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야, 네가 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느냐? 여기는 내가 지배하는 곳이야.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네가 나가라. 마귀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마다 먼저 행하신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이나 장소에서 먼저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치료하시는데요, 죽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 딸을 살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다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내 곁에서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는 자들만 앉혀놓고 야이로 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 벳세다 눈먼 자를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요, 눈먼 자를 불신으로 가득한 마을에서 먼저 데리고 나가신 일이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데 불신으로 가득한 곳에서는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분리시키시는 거였어요. 벗어나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사시키는 거였어요. 떠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머물면서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을 향한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소중한 뜻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 종일 누군가를 비방하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시답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누는 그 모임에 앉아서 거룩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자랑과 위선이 가득한 자리,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쾌락만을 즐기는 자리에서 감동적인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영혼만 훼손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무엇이 달랐기에 똑같이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 아버지는 중간에 멈춰서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은 대체 어떤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차이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 번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요? 나가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신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한 번 듣는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요, 삶의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되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장소로 옮길 때마다, 직장에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서, 누군가를 방문했을 때 늘 새로운 장소에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되새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죠.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화된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은요, 나도 잊고 있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림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내 가야 될 길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는 그게 내면화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되새기다 보면 이미 내면화된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얘야, 네가 가야 될 길은 여기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되면요,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음성이 강하게 나를 붙잡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될 옳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음성, 이 말씀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되면 좋은데 잘 새기는 게 안 돼요.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듣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하면 됩니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은근히 대신하길 바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너무 아름다운 말이지만요, 책임을 전가하고 빠지는데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 누군가 대신 하겠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바로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 듣게 되면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지금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죠? 나를 믿고 이 말씀을 새겨 살다 보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이런 조언을 해요.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다수를 향해 도와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겠지. 그러나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목사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파란 옷 입은 아저씨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병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게 만드는 병. 성경 본문을 보면 미리 해석해요. 예단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은 들어도 늘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할 게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과거의 삶과 이별하고 말씀에 따라 놀라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저 그런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새겨지지 않고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지 못하니까 형편도 늘 제자리, 환경도 늘 제자리, 인생도 늘 막힌 상태 제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상과 불의가 가득한 삶의 자리, 욕심이 가득한 삶의 자리와 이별하고 떠난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른 능력은 모르겠고요. 이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만드는 저력이었고 그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위대한 능력은요. 그릇된 삶의 자리와 이별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하는 구체적인 이별의 능력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이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예요. 신앙과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익숙함과 안락함입니다. 신앙은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병들고요, 무기력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안주할 때부터 기쁨이 사라져요. 왠지 아십니까? 늘 똑같으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은요, 꼭 지루함과 맞닿아 있어요. 편안함을 느끼면 잠깐은 좋은데요, 금세 지루함과 연결돼요. 지루함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극적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엉뚱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았는데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주하지 말라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을 복음으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말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것 같고. 아니요, 네가 오염돼 떠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신의 이 떠나지 못함을 이상한 논리로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편안함과 안락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 안주하려는 마음과 이별하지 않으면 영혼은 병들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척과 이별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은 힘이고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척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는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다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아픔이고 슬픔이고 상처예요. 돈 잃어버린 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고 겪게 된 상처와 아픔은요, 평생 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문제는 늘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끊지 못해서, 물론 그릇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끊지 못해서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시달리게 되고 피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할 때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뜻을 담아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기 모양이 다 다르고 삶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마다 창조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인생의 만족과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울타리 아래 머물게 되면, 그러면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부모의 뜻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의 울타리가 필요하지만 성장하고 나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오손도손 살았다면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자녀와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에게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기도하며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너 당장 교회 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요, 설득의 내용 없는 명령은요 잔소리예요. 잔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권면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처럼 부모가 먼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갑자기 잘 살다가 어렵게 얻은 이 이삭 아들을요, 갑자기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인생 속에서 가장 이별하기 어려운 대상과 이별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믿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과 이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잘 살고 계세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더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별해야 될 것과 이별할 수만 있다면요,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릴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과 과감하게 우리는 이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생활 습관, 말버릇과 용기 있게 이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의로움의 마음을 비우고 또 미움과 위선의 마음을 우리가 떨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은혜와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숨과 이별할 때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또 하나씩 이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의 울타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행복의 울타리를 더 넓게 만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